스승과 제자란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속에 있는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스승다운 참 스승이 없다고 한탄해합니다. 또한 반대로 많은 스승들은 오늘날 제자다운 제자가 없다고 개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대로 제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자다운 제자를 양육하고 길러내지 못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나 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의 만남이 잘 매칭이 된 이런 관계를 보면은 다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 뒤에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레 이 뒤에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고, 허준, 우리나라의 한방의 한의학의 대부라고 일컫는 허준 선생님 뒤에는 유위태라는 이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뒤에는 모세가 있었고, 다윗 뒤에는 사무엘이 있었고, 또 엘리야 뒤에는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가 있었고, 예수님의 12 제자 뒤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직접적인 모습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행동은 제자들을 아마 매우 당황하게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바깥 출입 가운데서 집에 돌아왔을 때 발을 씻겨주는 이 사람의 역할은 누가 했냐면은 종들 가운데 가장 말단의 종이, 가장 밑에 있는 종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물을 떠다가 손도 닦고 발도 닦을 물을 주고 이제 발을 씻겨준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차 식사 자리에서 식사하는 도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는 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례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가장 말단 저 아래 종이 해야 될 일인데 선생이 되고 주가 되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아마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예수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닦아주고 내 머리도 닦아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메인 본문인데 이제 12절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자리에 착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봤냐?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하는데 맞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13절 말씀, 14절 말씀만 띄워줘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때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 주, 예수님은 주 선생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걸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어인데 요 위에 거 선생 또는 주, 아래는 주 또는 선생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이제 호 디다스칼로스 카이 호 큐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호는 이제 우리 영어로 정관사 더입니다. 그 선생님, 그 가르침, 디다스칼로스 그 가르침 또는 그 가르침을 주는 선생 또는 카이 또는 호 큐리오 그 주라는 얘기거든요. 요게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호 큐리오스 카이 호 디다스칼로스 해서 예수님은 주 또는 선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선생이 앞에 오느냐 주가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은 제자들이 봤을 때 선생님 같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 같은 선생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은 랍비라는 얘기거든요. 랍비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주라고 말을 하는 이게 혼선으로 사복음서에 같이 섞여서 막 이렇게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거쳐서 이제 그 성령 강림 이후에 보면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더 이상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구원자, 나의 인생의 주인이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적으로 주, 호 큐리오스 하고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뭘 씻겨줬다 그랬죠?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신체 발부 가운데서 이 발이라는 것은 그렇게 발 했을 때 그렇게 뭐 썩 깔끔하고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뉘앙스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는 샌들 문화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샌들 문화입니다. 샌들을 신고 지금처럼 이런 비포장이나 차가 예수님 시대에 무슨 뭐 차가 뭐 발달되고 뭐 도로가 지금처럼 깔끔하게 포장이 되고 이런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봤자 비포장 도로 내지는 걸어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깥 출입하고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발이 아마 다른 신체보다는 아마 좀 제일 아마 그 불편하고 냄새나고 또 지저분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발 씻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단순한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큐리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음, 죄 용서, 죄 씻음에 대한 상징이고 두 번째는 섬김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닦아주는 것과 발을 닦아주는 것은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른 손을 닦는다는 것은 어른 발을 닦는다는 것은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일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뭐 바깥 출입 가운데서 돌아왔을 때 아이들 지금 청소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꼬마들 아이들이 왔을 때 손발을 닦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이 발 닦임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발을 닦아줬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집안의 종들 가운데 가장 밑에 있는 아래종이 이제 물떠다가 대에 물떠다가 발을 닦아주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가장 아래종이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지금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성만찬을 하고 만찬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긴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 주간 가운데 사역 가운데서 무슨 요일날 했던 것이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서 있습니다.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목요일. 좋습니다. 당첨됐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자, 목요일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목요일 저녁에 저녁 식사를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바로 식사가 끝나고 바로 어디를 가냐면은 그 앞에 계곡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지요. 마지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가룟 유다에서 체포 압송되거든요. 체포 압송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이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시는 입장에서, 신적 관점에서 이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바라봤을 때 그 시선이 어땠을까? 만약에 가룟 유다에게 특별하게, 만약에 제자들에게 막 웃으면서 씻어주다가 가룟 유다를 막 째려보면서 이렇게 했다면은 가룟 유다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제자들도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티 안 나게 똑같이 평상시의 모습으로 똑같이 대해줬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오늘 1절에 보면은, 오늘 메인 본문은 12절서부터 15절인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하반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끝까지 사랑했다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가룟 유다에서 체포 압송돼서 다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와서,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계곡이 기드론 시내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가야바의 관정, 안나스의 관정,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총독, 빌라도 총독의 관정까지 갑니다. 그것이 성만찬 이후에, 제자들의 발 씻긴 이후에 그 밤에 다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 밤에 잠 한숨도 못 주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날 아침 이미 본격적인 이 관정의 업무를 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막 강력하게 이렇게 저항을 하죠. 결국은 빌라도는 이제 그들의 원대로 내어주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에 되어지는 이 사건들이 채 하루도, 만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이후에 일들이, 앞으로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될 일을 앞두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사랑하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아까 읽었죠.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사랑을 실천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준 모습,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6절 말씀 한번 펼쳐주세요. 자,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원형이라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확증이라는 게 뭐예요?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증표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거, 말로만 하는 거. 여러분, 말로만 가르치고 행동이 안 따르면 그것은 교육이 죽은 교육이라고 그래요.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해야 되겠지만 실천이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화장실 청소를 다른 데는 청소는 열심히 하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빨리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연세 많은 어떤 장로님이 조용히 들어가서 그 화장실 청소를 싹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다른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장로님 우리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먼저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더러운 죄도 씻어주셨는데 이것 좀 못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은 정말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다른 데 또 청소해야 되겠지만 화장실 청소는 그 썩 반가운 일은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썩 반가운 건 아닌데 누군가가 헌신하고 먼저 뛰어든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 현장도 감동의 현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본데 사람은 말보다는 삶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보여줄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설명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실천적으로 행하라, 이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행할 때, 행동으로 표명 표출될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디 살아있는 행동을 통해서 살아난 믿음을 표명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도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은 단순히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사역을, 그런 본을 보이면서 실천적 행함을 하실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본이 돼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어찌됐든
본이 돼야 됩니다. 무슨 뭐 구역장님이 저래, 권사님이 저래, 목사가 저래, 장로님이 저래 이런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야, 역시 우리 구역장님, 역시 우리 선생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사는 학생에게, 또 선배는 후배에게, 믿음의 사람은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나거든요. 예.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좀 기도해라, 기도 좀 해라 이러면서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도 자기는 예배하지 않는다. 이거 되겠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고 내 멋대로 그냥 땡기고 가자 하면은 언제든지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크면은 안 그렇습니다. 중학교만 딱 들어가면은 눈빛이 다릅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중2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2는 웃지 않습니다. 중2는 표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평화가 중2입니다. 네.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예 아니요만 해. 근데 우리한테만 그런가 했더니 자기 친구들 모이면은 중2들이 모이면은 말이 많더구만. 하여튼 엄마만 교회 오지 말고 애를 꼭 교회를 데리고 와라. 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성가대도 하고 애도 교회 나고 이러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성가대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애를 교회에 데려와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이걸 부모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안 하면서 아이한테만 교회 가라고 엄마 성가대 갈 테니까 너는 학생부 예배 가라 이렇게 하면 애가 가겠어요. 어찌됐든 고장난 차를 렉카차가 끌고 오듯이 처음에는 인도해줘야 돼, 끌어줘야 됩니다.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절대로 컨트롤 안 됩니다. 아이고 대학생 들어가서 머리 커서 철이 들면 하지 않겠나. 철이 들수록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서 신앙교육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가 신앙을 잘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주일 빼먹고 무슨 과외하고 무슨 뭐 하고 학원도 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세월이 쌓여져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공부 잘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떠나면은 공부는 좀 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부보다 더 좋은 선한 길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전달해서 신앙의 유산으로 자녀에게 물려도 줘야 되겠지만 함께 있다 보면은 신앙의 전이가 됩니다. 믿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신앙의 전이가 된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으면은 이 세상 것들이 전이가 됩니다. 나무 장작불이죠, 장작불. 나무가 불타는 데다가 얹으면 불이 막 붙지요. 하나씩 뛰어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활화산같이 타는 장작이라 할지라도 뛰어서 각기 전투하면은 조만간에 머지않은 시점에서 픽픽 연기라고 불 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모일 때 강력한 한 사람 플러스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되는 것이라 시너지 효과가 백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역 예배하는 것과 주일날 이렇게 전체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약간의 똑같은 예배를 할지라도 뉘앙스가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모이면 모일수록 은혜가 가중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문을 잘했습니다. 한문을 잘했는데 한문 경시대에 우리 학교 대표에서 나가서 상도 받아왔거든요. 근데 붓글씨 쓰는 거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못 써요. 그래서 한문을 잘 쓰시는 분들 우리 유튜브나 이래 보면은 한문 잘 보면은 예술입니다. 붓으로 완전 예술이거든요. 예술. 붓 예술이 붓글씨 아니에요? 네. 근데 붓글씨를 좀 배우고 싶어서 제가 문막에 가서
지금 다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한 15년 전에 제가 문막의 읍사무소에서 문화교실을 지금도 해요. 무슨 뭐 댄스, 동아리, 악기, 기타, 뭐 노래 교실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붓글씨반을 등록을 해가지고 딱 갔는데 어르신들이 온 거예요. 제가 제일 젊어요.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붓글씨반인데 선생님이 와서 이제 붓을 가지고 한 획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한일자 내리긋고 삐친 굴리고 돌리고 꺾고 이런 거 가르치는 거야.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참 글씨가 다 그림이에요. 그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이분들 뭔가를 하려고 하긴 했었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하도 못하니까 학생들이 손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붓을 잡으라 그래. 붓을 내가 이렇게 잡으면은 선생님이 그 위에 손을 잡고 힘 빼라 그래. 힘 주지 말고 힘 빼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쫙 이렇게 쓰면은 그 글씨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붓을 주고 혼자 해보라 그래. 혼자 해보면 그 글씨가 안 나오는 거야. 그거 신기해요. 선생님이 잡아가지고 힘 빼라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내가 하면은 그 글씨가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게 뾰족한 밑에 탁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감을 이렇게 자꾸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힘을 주고 어떻게 하고 딱 그 감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진동해 붓으로 전달되는 그 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한두 번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붙잡아 주심과 선생님의 코칭과 지도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정말 믿는 사람 같다고, 권사님 같다고, 지사님 같다고, 어떤 분들은 집사인데도 목사님 같다고, 장로님 같다고 이런 소리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이고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니시냐고 이렇게 전도 대상자 만나듯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높은 자리,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본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져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비하, 예수님의 비하라고 말을 하는데 낮아지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이 근본 본체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사람이 개미와 같은 벌레와 같은 곤충이 되었다. 이래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오신 이 자체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한다면은 사람이 벌레가 되었다. 이래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온갖 멸시 천대 조롱을 받고 채찍도 받고 십자가를 지잖아요. 죽기까지 무덤에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비하의 꼭지점은 공이 위에서 탕 떨어지면은 탕 하고 올라가죠. 탕 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무덤까지 내려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무덤에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돼서 하늘을 승천하시고 또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반드시 때가 되면 오실 줄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본을 보여주는 삶, 다시 말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좋은 어떤 것을 가지고 본을 보이면서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렇게 이미지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이미지를 끼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듭난 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몫을 확실하게 했거든요.
전에보다가 조금 낫다, 월등하게 낫다 정도가 전에 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산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게 해서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자리에 있으면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부패를 방지하는 곳에 들어갈 때, 또 음식을 만들며 있어서 그 음식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소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의 빛 말고 세상의 빛이라.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높은 산에 집이 있다 할지라도 밤에 불을 켜지 않으면 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기 한번 사진 보세요. 불을 켜놓으니까 집이구나 하고 밤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듯이 어둠 가운데 빛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습니다. 빛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이 환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향력인데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의도가 16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룩스가 밝은 빛이라면은 밤에 어둠이 짙으면 켜놓으면은 그 주변이 룩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빛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겠죠. 더 많은 어둠 가운데 빛을 바라보면서 밝게 하겠지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거든요.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또 부패와 썩은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오셔서 영향을 끼쳤는데 전무후무하게 사망 권세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전무후무한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 가르침과 모든 말씀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직접 가룟 유다 제자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친히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말보다는 삶으로 또 가르침보다는 행동으로 주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부디 성김의 본을 보여주신 오늘 이 스승의 주의를 기하여서 본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듯이 1차적인 너희는 제자들이 되겠지만 2차적인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귀한 사명을 또 분부 부탁받은 자의 몫을 감당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